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는 고도화된 자본주의 사회죠. 그래서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죠. 심지어 죄를 지어도 재산의 정도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나게 되어 있죠. 무슨 말이냐면 돈이 가장 큰 힘이 된 사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려고 하죠. 왜냐하면 부자가 되면 세상에서 큰 소리치며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있죠. 그것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는 한없이 작은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회 풍조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교회가 세상을 바꾼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바꾸어 버렸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자들은 환영받고 가난한 사람들은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교회도 빈익빈 부익부의 현상이 두드러지죠. 왜냐하면 교회라고 해서 다 같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보면서 무엇인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 성도들보다 자신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들이 경쟁적으로 건물을 크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하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큰 규모의 건물과 주차장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요. 주변에 다른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면 그 교회에 지지 않기 위해서 교회 건물이 깨끗한데도 많은 돈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죠. 그러면 성도들은 리모델링을 하니까 교회가 깨끗해졌다고 좋아하죠. 이처럼 성도들도 부한 것을 좋아하고 그 부를 즐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큰 교회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더 크고 더 좋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세상적인 영향을 우리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이런 생각을 가진 성도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오늘 말씀은 들으라 구한 자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심상치가 않죠. 그 내용이 뭐예요?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울다라는 이 헬라어는 우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크게 우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통곡하다라는 말 역시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의미하죠. 따라서 여기서 울고 통곡하라는 말은 단순한 울음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가오는 심판과 멸망을 바라보는 자가 허리가 끊어질 듯이 슬프게 울부짖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5절에 보면 사치스러운 생활과 쾌락을 즐기던 부자들에게 이런 야고보의 말은 한편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미친 사람이 하는 소리처럼 들렸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자신이 자기 자신을 돌아봤을 때 그처럼 울며 통곡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왜? 모든 것들이 잘 되고 있거든요. 모든 것이 순탄하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통곡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비록 부자를 복받은 것으로 여기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자에게 임할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에서도 부자들이 통곡해야 할 이유를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고생은 재난이나 비참한 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부자는 죽은 후에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야고보가 말하는 이 고생은 바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받게 되는 음부에서의 고통,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자들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자신들의 부가 앞으로도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부자면 영원한 부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손, 내가 부자면 우리 자손들이 영원히 부자로 잘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선지자적인 자세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임할 고난에 직면하여 가슴을 치며 울부짖을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의 지금 현재에 있는 그 상황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지를 보면 너희들은 지금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한 야고보는 믿는 자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에만 삶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부자가 아니죠. 물론 부자예요. 영적인 부자. 세상에 있는 물질적인 부자가 아니라 영적인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어요. 죽고 나면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잖아요. 그 심판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물론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은 아니죠.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고 단정을 해버리면, 그럼 가난하면
천국에 간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가난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달리 말하면 돈이 많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천국과 상관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착취와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에 바빴어요. 또한 소유한 재물을 성경의 명령대로 공동체의 가난한 이웃과 나누기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이것이 바로 문제였던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비유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부자나 또는 거지와 나사로 비유에 나오는 부자의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한 부를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부를 자신을 과시하는 힘으로 여겼던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돈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가난해져야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부자들 얼마든지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부를 부어주시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어요? 안 그렇습니까? 욥은요 가난한 사람이었습니까? 엄청난 부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이런 말씀들을 예면하고 세상과 똑같이 부자 되는 것이 복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부자도 다 같은 부자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갖다 함부로 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돈만 밝히는 부자는 천국에 못 가지만 당연히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다 참여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런 부자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힘이에요. 돈이 힘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죠. 남에게 꿀리지 않는 힘 있는 자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고 싶은 거죠. 이런 세상에서 성도는 돈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으로 믿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삶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뭐예요?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의 힘을 과시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삶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으로 삼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성도인 우리가 성도의 힘을 잃지 않고 참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들 나는 자신 있게 나는 참된 생명의 길로 가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패한 신명을 가지고 있어서
자꾸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1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만들고 싶고요. 100만 원이 있으면 1000만 원 만들고 싶고 자꾸 그러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도, 개인이든 교회든 할 것 없이 그 중심에는 그래서 돈이 살아있어요. 교회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식으로 존재하고 성도 역시 돈이 없는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이 경고의 말씀은 실제 돈 많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거죠. 다시 말하면 나는 죄가 아니고 나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치 너희는 이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냐? 라고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고집도 만만치 않죠. 아무리 성경이 부자에 대해 저주의 말을 퍼붓는다고 해도 그 말을 흘려버려요. 그리고 마치 돈을 위해서라면 영혼을 사탄에게 팔아도 좋다는 식으로 살아가고 있죠. 왜냐하면 돈만 있으면 인생이 편안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으로 편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죠. 예. 그러면 자유함이 있으면 우리는 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자꾸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안 되는 거죠. 마치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뭘 해가지고 우리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분 사람의 어리석음은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긴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정말 짧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오늘 내가 부자로 있다고 하죠. 내일 또 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는.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돈은 육신이 살아있을 때만 필요한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재물이 있다고 해도 죽은 후에는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현재만 집착할 뿐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냉담하기까지 하죠. 죽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인정하면서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여러분 과연 인생이 돈만 있으면 다 될까요?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구 전체를 다 살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천국은 아무것도 살 수 없어요. 천국에서 한 뼘의 땅도 살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돈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만이 영혼을 살게 하고 천국에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 성도가 죽음 이후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돈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마음이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있어서 위의 것이 외면당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아무 곳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돈은 소유하면 할수록 힘이 생기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 있죠. 그러니 위의 것보다는 땅의 것을 더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라고 이렇게 부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돈으로 살아가는 자본주의 현실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여러분, 밭의 주인이 품꾼에게 일을 시켜놓고 삭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착취한 돈으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습을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짐승을 도살하기 위해서 살찌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짐승을 가지고 이제 도살해 가지고 고기로 팔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잘 먹여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살이 막 오르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증거물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이미 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에는 심판이 있죠.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 악인들은 영벌에 그리고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25장 46절에서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교회는 예수님의 오심이 곧 종말이라는 것을 믿고 있고 또 세상의 심판을 외쳐왔어요. 그렇다면 교회에서 돈이 축복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돈을 복으로 여긴다는 것은 세상에서 힘없는 십자가와 이별하고 힘있는 돈과 결탁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음료와 같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이 힘이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힘이 됩니까?
돈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보잘것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힘이 되는 세상에 마음을 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야고보가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는 것은 부자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은 부자가 자신에게만 심판을 깨닫고 울고 통곡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자에게 임할 실상이 무엇인가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자는 결국 심판에 처해질 것인데 그런데도 부자로 살고 싶으냐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있죠. 그래서 가난한 자신이 못나 보이고 보잘것없다고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부자가 처한 실상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멸망에 이르는 길이에요.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에는 천국이 보이지 않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원히 사는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되는 길을 찾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30장 8절 하반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마음 자세.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바로 이 잠언 기자와 같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심으로 복된 것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모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거죠. 이런 복이 우리를 약하지만 강한 자로 살게 하고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로 살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육신이 잘됨이 아니라 영혼이 잘됨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따라
물질의 부를 추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힘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님에 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